성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이, 참된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 그리스도께서 타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맘,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평소 주일 예배와는 좀 다르게 1부와 2부 예배가 연합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앞자리로 당겨주시면 뒤에 참여하시는 우리 예배자분들께서 뒷좌석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앞자리로 조금만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자리로 우리 조금만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가. 2절입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가.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천사여 찬송을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다시 없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삼가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다시 없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지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아멘과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 하나 세상이 다 보요하도다. 날 천사 날개 펴고서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땅에 찾아오신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해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가운데 성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함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내 안에 참된 평안함과 평강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중요한 예배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된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최고 축복된 성탄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며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참된 평안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사단의 완전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한 해방받았음을 확인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평강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탄의 축복을 누림으로 먼저 우리 안에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만남과 세상 현장 앞에 평안을 전달하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돌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는 독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너무
교동문 120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망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은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열감산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내가, 축복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는 마당에 정말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진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리스도께 주신 것 7가지 망대의 축복을 누리며 7가지 여정을 걸어가며 7가지 이정을 따라 삶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훗날에 기억될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어릴 때부터 귀한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후대들을 영적 스미스의 자리에 세우셔서 237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오래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영혼에게 답을 주시고, 위기를 당한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구문으로 또 학창으로 학업으로 해외에 흩어진 우리 하나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오직 복음 전하는 대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아버지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 만왕의 왕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제사슬을 풀어헤치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에 된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자,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14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새와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말씀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저절로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나 중심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뭔가 자신감 있게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딱 갇혀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알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가운데서 미래도 보장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저절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들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들, 자기 자신의 닥치는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모든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똑같아요. 결국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들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용들을 못을 만들어 놓고 그게 빌고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첫 인간 아담 하와의 타락에 의해 모든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대단한 인격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아담 하와의 타락에 의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회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악해져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일어나는 모든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하는 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없고 자기 중심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단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했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마지막 때 속이고 속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가장 그 마음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제가 묵상기도 때 말씀을 읽은 부분입니다. 한 아이가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냐? 평강의 왕이라 말씀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의 인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세상 현장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은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입니다. 그 평화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평안과 함께 하나됨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했어요.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평화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또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과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동방박사와 같이 단순히
성탄의 의미를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탄의 의미 누구나 말하면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알고 끝낸다면은 굳이 성탄절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리라고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누리라고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모른다면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성탄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같은 현장에, 관계된 현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탄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을 누림으로 참된 평화가 임하되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돼요. 진짜 평화가 내게 임하면은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앞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요셉,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이 성탄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심지어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속에서 참된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니까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모르게 자꾸 한계에 빠집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인생 속에서 뭔가 자꾸 한계에 빠져서 뭔가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녀에게 왕자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갈까 봐 그 당시에 유아를 다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막는 일에 앞서장섰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나가야 될, 계승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을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아 확살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악한 사단은 지금 또 복음을 막는 일에 발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막으래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오바마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지금은 아예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거운 휴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왜냐? 그 안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메리란 말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 말들을 사용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누가 장난이에요?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교회도 보세요. 좋은 건물들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인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게도 그리스도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말하는데요. 예, 교회들마다 그리스도 말합니다. 복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봐야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좋은 것 다 하도록 해요. 훌륭한 것 다 하도록 해요. 거기에 교회들이 쏘가요. 그래서 교회 큰 건물들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을 사회에 대해서 기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막는 악한 사단의 계계 속에 거기에 다 걸려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 좋은 것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양 있게 폼 잡고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 있고요. 더더욱이 우리 후대에게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헤로드 왕이 결국은 유아를 학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들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사단의 접정장이 어디냐? 후대 현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후대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후대들이 떠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후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후대를 살리세요.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발판들이 여러분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의 미래도 없고 이 시대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마음껏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마음껏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후대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후대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후대들을 살펴줘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잣대로 볼 때 후대를 볼 때 도저히 우리 후대들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후대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한국교회 통계가 드러났잖아요. 50% 이상의 기독교 교회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교회 이야기일까요? 진짜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지 않고 또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후대들을 보호하고 후대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지금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텅텅 비어있고 머리 허연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모든 후대들이 교회 다 나갔어요.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던 그거 취소해 달라고. 이게 지금 교회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화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후대들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기도 훈련을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후대들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 발판 되어 주시고 여러분 신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 상처를 가지고 있는 후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맡은 교사들에게도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맡은 교육자들도 잘하세요. 왜냐?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왜냐? 그들에게 여러분의 후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사에게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어질 축복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주의 종들과 교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교회 앞에 중요한 결정들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들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 결단할 때 말은 안 하지만 후대들이 무너져요. 그게 후대들이 상처받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후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후대들이 귀한 교회에 마음껏 장난치고 마음껏 뛰놀고 아예 놀이터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우리 전도학교 지전에 찬양하고 할 때에 다른 교회들도 우리 영상들 보고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도 찬양할 때 되면 또 쫓이 다 들어와요. 가면 막 밖에 뛰어놀다가도 전지상관없이 놀다가도 찬양할 때 되면 아이들 막 나오고 또 찬양하고 또 지 갈 길 가서 놀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진짜 후대를 살립시다. 오늘 헤롯은 유아를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복음 막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유아를 학살하는 일이에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화를 내고 격한 소리를 낸다.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집에서 화를 내지 않고 격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왜냐? 그게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사단은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 사단의 완전히 놀이터가 돼가지고 후대들 다 놓치고 있다는 거. 빼앗겨버린 후대들을 찾아내십시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문화에 빼앗긴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찾아내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를 놓고 이런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가운데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교회 영적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적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동기를 위해서 유아를 학살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도 그런 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도록 속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미 있었던 일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맞다는 것처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으면 나도 싫고 내가 싫으면 나 다른 결국 싫은 것이고 뭐냐?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좋은 것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유익하다면 그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유익한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살아난다면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진보된다면 바울은 내가 희생한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명예를 의지하게 만들고요, 권력과 자리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같이 무너져요. 돈과 함께 무너지고 권력과 함께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의지하면 자리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인간에게 그렇게 자리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줘가지고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인생은 쏟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을 움직인 그 사단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헤롯을 움직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똑같은 헤롯의 모습으로
복음을 막게 하고 후대들을 죽이게 하고 실제로 자리들 때문에 자기 기득권들 때문에 이익들 때문에 진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깨어서 눈을 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섰다, 그것만큼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나오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사실은 무관심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틀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실 것이라는 언약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틀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해방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적인 메시아,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틀린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요. 마치 어떤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사실, 사랑도 구제도 모든 정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강조되니까 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런데 그걸 또한 세상이 박수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현장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 운동하고 해보세요. 정의운동하고 해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박수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끝나버리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마치 틀린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누림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헤롯 왕이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세요. 5절 7절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묻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그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의 설명해 줄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틀리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거기에 무관심 가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틀리게 알고 있었고 관심이 없었고 또 지식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무관심 가지지 말고 틀리게 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해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다가와요. 어느 순간에. 진짜 여러분 복음에 민감하셔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리고 틀리게 알고 있었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 속에 민감해져서야 해요. 민감해져서야 해요. 어떤 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세상 것에서는 우리는 너무 민감하고 너무 그게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그리스도 영적인 축복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뎌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은 계속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민감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나오죠. 이 동방박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몰라요. 주석을 찾아봐도 어느서부터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들이라 했어요. 근데 아마 세 사람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갖고 온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성경에는 어디서 왔는지 그냥 동방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는데 세 사람의 이유는 없어요. 세 동방박사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드린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황금은 왕에게 드린 선물이에요. 또 유황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모략은, 유황은 그 기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란 말이고요. 유황은 뭡니까? 모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속에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바로 아기 예수지만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근세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예배함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별을 보고 그냥 무작정 별 따라 왔어요. 자기 지역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에 여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걸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음을 위한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헌신들이 사라지는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복음 깨닫다 하면 금다지하면서 헌신들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아닙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나오는 헌신들이 생명, 목숨 걸고 나온 그 헌신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방박사가 결국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는 말에 순종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헌신과 복음에 대한 순종함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복음 알고 있다면
복음을 위한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함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꿈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동방 박사들이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또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모델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시시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되어져요. 예배가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 30분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 준비했어요.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와나메이커 장관직의 요청을 받았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의 요청을 받았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사역 교사인데 주일학교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예배가 있었어.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배하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심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예배 정신으로 나갈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은 뭐냐? 예배 중심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했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아니 성탄의 축복을 누리자.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면, 어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말씀했는데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면 성탄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성탄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광의 하나님 그 역사들을 내가 누린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실제로 내가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절대 능력 7가지예요. 또 결론이 그것이네요. 예, 그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 7가지. 7가지뿐만 아니겠죠. 또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신공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보좌의 응답으로.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힘이고 힘이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는 그 능력을 힘누려요. 그러면은 3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게 돼요. 3시대를 살리는 힘.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모든 현장 걸음걸음마다 공중 건세 잡은 자를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37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5가지 오력을 주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영광의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미래를 미리 보고 도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3가지 뜰을 만드는 참된 교회에 주시는 힘이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사람에게 세상에 필요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이 평화가 전달되게 돼 있어. 온 세계에 이 평화가 전달되게 돼. 그걸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능력 가운데서 세상 현장에 평화를 이루는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그 평화가 전달되어 오므로 모든 세상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에 증인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짐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만남 속에 세상 속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우리 하나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알고 복음에 무관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속에서 헌신하고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참된 예배드림으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우리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고요. 어제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봉투를 다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증거들을 우리의 현장에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이런 마음 담고 기도 가운데서 성탄 헌금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 성탄의 축복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현장들을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정말 이 일에 정말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믿음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에 밝히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이들의 가정에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산업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성탄 헌금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서서 모든 평화를 이루는 현장에 여러분 성탄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정인들로 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탄생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중학생 이상,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왜 우리를 제외시킵니까? 주일학교 예배 때 아마 여러분 다 또 선물 받으신 줄 알고 중학교 이상, 중학생 이상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안에 저으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한밤나온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무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우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기쁜 찬송 노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참된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현장에 237 5천 종족 현장을 향해서 이 평화의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